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한 단락을 그냥 건너뛰고 설교를 했더니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제가 하도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귀신같이 쪽지게같이 제가 빠뜨린 거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셔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다 잊어버리셨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어진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상한데요 목사님, 거기는 깨진 돌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서 몇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버럭 화를 내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구나, 열심히 묵상하고 있구나, 이런 것 하나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그 안에 만나를 한 오멜 담은,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만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면서 모세가 그 만나를 한 오멜이면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증거궤 앞에서 두고서는 간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민수기 17장을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증거궤에 간직하도록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성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을 때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비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만나를 담아 놓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해 놓은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언약궤도 이제 나중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될 때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기록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심지어 광야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슬쩍 사라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예요. 만나를 담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 두 돌판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 그 언약궤에 들어가야 했던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었어야 됐어요. 그죠? 두 번째 돌판은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 그것을 보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판을 산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원래는 그 첫 번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글을 새겨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만들고 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불신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범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행할 때 그것을 따라서 진행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범죄하고 그들이 방종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인자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세대처럼 혹이라도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족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주목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자기에게 해롭거나 손해가 될지라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너무 성급하게 서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헌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너무나도 성급하게 서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원하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 다음에 서원을 하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뜻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의견, 아무리 좋은 주장,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순간 실패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 과정을 그 근처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이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자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도 사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정하게 된 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패배했는데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이성이 너무 조금해서 저 정도면 군사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께 묻고 뭐 굳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능력을 바라지 않아도 자기들이 가진 힘과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그런 실수를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브온 족속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을 때 그냥 겉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먼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손해를 보거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손해를 보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과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 기브온 족속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방백으로 가장 속된 말로 보스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만 가나안 남쪽의 5 왕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기브온 침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 남방에 있었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전격적으로 침략을 하니까 기브온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맺으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위기 때 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구약적인 개념이 바탕이 된 말씀입니다. 서로 조약을 맺었을 때 강한 쪽은 약한 쪽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약한 쪽은 강한 쪽을 섬기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요. 그런데 이 약한 쪽이 다른 주변의 족속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달려가서 그 강한 쪽을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이 강한 쪽은 이 약한 쪽을 도와주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오늘 위기에 처한 기브온을 돕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기를 치면서 속여 먹었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우리가 굳이 손해를 보며 너희를 도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도울 의무가 없어. 이렇게 해도 사실 그만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방 5개 이 왕들의 연합군이 지금 기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인 이 기본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쪽 5왕의 이 연합군의 세력이 사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적의 전력에 손실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싸우라고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과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어요. 비록 속임수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손해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또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로 한 것입니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기브온을 돕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에게 유리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손해는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들이 속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약속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격려를 받고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얼마나 악한 영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격려를 받고 이렇게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격려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헛되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결정적일 때 직접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자 가나안 남쪽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방 5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이 승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 도망치는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던지고 계시죠? 하늘에서 호박덩어리만 하는 우박을 그냥 집어 던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놈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이 우박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쫓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쏟아지는 우박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완전히 난전이에요. 아군과 적군이 막 서로 뒤엉켜서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릅니다. 막 엉망이 돼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학자가 기록한 이야기를 보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에 의해서 아군이 죽는 경우가 30%가 넘는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해서 심지어 아군을 쳐서 죽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쟁에서도 이 총을 쏠 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막 겨누고서 이렇게 타콩 이렇게 총을 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드르륵 깔고 이렇게 숨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적군이 있는지 아군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아군이 뒤쪽에 있는 아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약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월남전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아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아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난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군이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호박덩어리만한 우박을 막 짚어 던지시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안 맞고 다 누구만 맞았다고요?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들만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던지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던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맞추고 이 가나안 사람들만 맞춘 거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박에 맞아 죽은 적의 수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죽은 자보다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이 전쟁을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치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건강의 복을 받고 내가 명예의 복을 받고 내가 권세의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굴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 앞에 굴복하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고 내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녀의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점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에게 역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과 같이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조명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밝은 조명을 비추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지리와 지형 지물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 어디에 무슨 길이 있고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고 어디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바위가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 지형 지물을 모르고 그곳의 지리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아는 장면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요청 어떻게 됩니까? 그때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공격함으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바로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이 부르짖음에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날은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고정해 놓는 거죠. 제한해 놓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야, 여호수아 정말 대단하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정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약간 아쉬운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구한 사람이 없었고 여호수아 이전에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이 없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처럼 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외쳤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기도를 주장하는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드리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으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다신교예요. 아주 많은 신들을 섬겨,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당시 세계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 누구죠? 태양신입니다. 애굽의 제일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꼼짝 마라 라고 외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이 태양신이 꼼짝도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이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비록 손해가 나고 이득이 없을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고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베풀어지며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등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자녀들의 앞길을 보장하셨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향해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연합해서 몰려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탄 마귀가 다 몰려왔다 할지라도 꼼짝도 못하고 12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태양아 멈추어라 믿음으로 외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승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외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